자, 질문하겠습니다. 유튜브 각으로. 영업 비밀을 알면 좋을까요? 네. 네. 노하우를 알면 좋을까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읽으신 것처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미를 내게 보이리라.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제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옛날 선지자들은 그 왕이 잘못하면 왕에게도 직언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 잡혀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감방에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왕한테 찍혀가지고 감방에 있는 같은 상황인 거예요. 네. 여러분 에레미야는 성령의 임재를 몸으로 다 느낀 사람입니다. 실제 결혼하지 말라서 결혼하지 못하고 자녀가 없을 거라서 자녀가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성령의 체험을 몸으로 느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당시 유대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할 직전이었어요. 상황이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나라가 지금 망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내가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여기서 응답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면 절망적 상황에서도 나의 선한 계획을 알려주겠다 이런 거예요. 절망적 상황에서 실제 절망이에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 자기는 또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찍혀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곽에서는 지금 바벨론 제국이 와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실제 군대가 에워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면 절망적 상황에서도 나의 선한 계획을 알려줄 것이다. 심판과 파산과 절망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최선의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진짜 절망이 없는 가상세계가 아니고 실제 절망적 상황이에요. 두 번째 크고 은밀한 여기서 은밀한이란 말의 히브리의 의미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것, 숨겨진 것,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 이게 뭐냐면 압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뭐가 같냐면 110V 상황에서 220V 전기가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압도당합니다. 실제 경험해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데 하나님은 진짜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 애도 없다고 그랬어? 그리고 이제 망할 거다? 그리고 끌려갈 거다?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인간의 이성을 넘는 거죠. 나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건 선한 계획입니다. 근데 내가 용납이 안 되죠. 왜냐면 내 선한 기준으로 보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110V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220V 왔을 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해하지 못하는 건 황당한 게 아니라 너무 선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회복,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에레미야서 33장 4절 이후에 이제 그 멸망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 다윗 왕조의 회복,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잘못하면 뭐냐면 죽일 것 같이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회복을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무슨 조울증 환자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은 심판과 사랑이 공존해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잘못하는 거죠. 근데 그에 대한 징계가 간 다음에 어떻게? 바로 뭐가 있어요? 회복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의로우시니까 의로운 심판을 하셔야 되죠. 근데 뭐예요? 바로 회복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 그래서 지금 멸망이 있는 건 뭐냐면 잘못해서 그래요. 유다민족이. 잘못에 대한 징계가 있으면서 바로 회복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왜? 사람들은 고지식하고 일관성이 있어 심판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왜 가다가 돌이켜. 그게 하나 뒤에 공존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절대의 절대사랑. 그래서 세 가지로 지금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죽는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 당시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어요. 예루살렘은 바벨론 제국 군대에 포위되어서 곧 무너질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하나님이 상처를 치유하고 평안과 진리를 풍성히 주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망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회복이 온다는 하나님의 계획. 그게
은밀한 일이에요. 이것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은밀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 딸이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을 때 보통 여자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막 애 때문에 이제 자지도 못하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처음이니까 막 당황하는 거야. 둘 다 지금 당황하고 난리였어요, 둘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낳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낳아요, 안 낳아요? 왜 그래요? 그 회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으면 안 해야 되잖아, 다음에. 근데 또 낳잖아. 왜냐면 거기에 기쁨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가다가 보면 당황스럽고 힘든 면이 있어요. 근데 그만 보실 때 주님의 다른 이면을 꼭 보세요. 이면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면이 기쁘면 이 고난이 잊혀져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 고난이 크고 기쁨이 작으면 계속 가지만 고난보다 기쁨이 너무 크면 이게 잊혀진다고. 자, 그리고 3장 10절에서 11절에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전쟁의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다시 기쁨의 도시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폐허가 된 도시에서 다시 신랑 신부의 소리,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완전히 무너진 도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5절에는 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여기서 의로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예언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크고 은밀한 일은 이스라엘 회복, 다윗 왕조의 회복, 궁극적으로 메시아 오심,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오심의 초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을 사는 우리는 뭐예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선조들이 순교했던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천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예레미야 33장 3절의 크고 은밀한 일은 단순한 개인적 비밀을 넘어 하나님이 이루실 구속 역사 전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포로 귀환의 이스라엘 회복은 이스라엘 멸망한다고 말씀하시고 실제 멸망하고 70년 후에 실제적으로 회복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주님이 재건하신다는데 재건하셨어요. 1948년도에 2000년 역사가 지나서 이스라엘이 유엔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에 재건했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개인 소득 평균이 6,200만 원이에요. 이스라엘이 강원도만 하거든요. 이스라엘 굉장히 지금 회복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농업 기술로 벌어들이는 돈이 사우디가 1년에 원유로 벌어들이는 것의 절반을 농업 기술 하나로 이스라엘이 걷어들여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300만 정도 될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기서 하는 농업 기술로 벌어들인 로열티가 사우디아라비아 1년 아람코 빈살만 있잖아요. 거기서 1년에 전 세계 석유를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50%를 농업기술 하나로 벌어들인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약속을 지키셨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재건돼요. 여러분, 그 여행 유튜버들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다가 조금 넘어온 요르단이거든요. 그러면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특징 뭔지 아세요? 길거리가 깨끗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일마다 정결 의식을 해서 도로가 깨끗한 거예요. 일본이 깨끗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때문에 도로에서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유태인들은 계속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선민이서 세상을 지배할 거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를 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일어났고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이미 여러분 이루어졌죠. 이해됐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구약이야. 그럼 신약은 어떤가? 우리는 신약을 살잖아요. 신약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약의 은밀한 일, 비밀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여기에서 이제 영의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여기서 영의 비밀이란 하나님이 계시해야만 알 수 있는 진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말씀합니다. 직역에 가까운 번역을 하면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직역을 했어요. 이 구절의 핵심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방향성. 누가? 사람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사람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말한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해 불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5절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질서 있게 방언 통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은 이해가 돼요. 자기 모국으로 쓰니까. 근데 방언은 이게 영적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무질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질서 있게 방언 통역을 하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방언 통역 은사 받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의 신비를 얘기하기 때문에 알아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냐면 미쳤다고 오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통변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기도할 때 이제 통변의 은사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사가 이제 제안한 건데, 우리 모두 모임할 때마다 서로의 비전과 진행 상황을 나누고 중보 기도하고 방언 통역으로 서로 격려해서 시너지를 내고 열매를 맺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성령행제 여러분 시작됐어요. 3개월 안에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믿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애를 두 번째 기르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너무 미숙했어요. 또 무지했고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근데요, 두 번째 기를 때는 어때요? 잘하죠. 첫 번째 기를 때는 애가 목을 못 가누니까 이게 잘못해서 목 부러질까봐 막 벌벌벌벌벌벌 떠고 이래요. 똥 싸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목욕시킬 때 목 딱 잡고 허리 잡고 싱크대에서 적절하게 온도 풀어가지고 싹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닦고 가서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첫째는 못했는데 제가 둘째 애가 없잖아요. 우리 제 남동생 애가 첫째를 낳았는데 못하는 거야. 그 내가 가가지고 싱크대 딱 해놓고 막 혼자 샥샥샥샥샥샥샥 해가지고 딱 했어요. 촥 했어요. 아니 걱정하지 마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돼. 두 번째는 잘할 수 있어. 첫 번째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실패한 원인과 원리를 아니까. 여러분 2차 성령행제 시작됐어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난 잘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난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왜냐면 교회 리더가 믿었으면 끝난 거야. 뭐 안 믿기시면 할 수 없는 거고 나만 복 받으면 되니까. 일부러 제가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네. 사모님 우리 월천 하실 거 선포하고 빚지지 않게 선포하고 끝났잖아. 계약했지? 화이팅? 그 다음에 줄 성수한다니까. 입 다물고 70km. 그 다음에 신단전 갑니다. 그게 월천, 7조, 3조, 월 2천, 3천. 끝! 제가 믿음은 그래서 그거 올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언했어요. 다 했어요. 교회 방향서. 세 번째, 자, 영의 영역이다. 무슨 얘기냐면 영으로 말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언어가 아닌 영적 차원의 기도란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은 나의 방언은 무슨 비밀을 말할까요? 자, 나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DNA 받은 나의 영은 하나님한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무슨 비밀을 말할 거냐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일방적으로 받은 거고 우리는 지금 신약에서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DNA가 가득한 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누가 거주하시죠? 거룩한 성령이 함께 내주하시잖아요. 동역하시잖아요. 끼리끼리. 자, 이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말을 해요. 자, 보면 DNA에 가득한 나의 영은 방언으로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 무슨 비밀을 말할까요? 저주를 말할까요, 여러분? 나의 영은 저주를 말합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만 합니다. 나의 영은 저주를 해요. 어디에게? 사단에게만은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셔서 지금 영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DNA인데. 하나님의 DNA는 사단을 저주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이 심판을 말할까요? 회복을 말할까요? 그렇죠. 심판을 말한다 할지라도 회복이 따라오겠죠. 이 영이 비밀을 말한다며. 사람이 알아들 수 없는 비밀을 말하는데 근데 이 영이 하나님의 DNA 영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새 본성을 가진 그 영이 무슨 비밀을 말할 거냐는 거예요, 방언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인간적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저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최선을 말할까요, 영이? 그럭저럭을 얘기하겠냐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더 많이 하세요. 7시간 하세요.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간증을 하겠는데 하나는 공개하고 하나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공개 안 하니까 나오세요. 첫 번째, 제가 교회 초창기 할 때 방에서 제가 기도했어요. 저희 딸 침대가 에이스였어요. 나는 후진서 침대여가지고. 근데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저도 침병 경험인 거예요. 탁 그리고 앉아서 팍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개똥이를 붙들고 있는 죽음의 영이 따라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내 생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런 기도를.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나는 알지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해. 성령께서 하신 걸 아는데 나는 이게 무슨 상황이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똥이의 배경을 내가 모르니까.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사람의 뒷배경을 여러분 알아요? 그 사람의 어린 시절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 나중에 물어봤어요 제가. 이런 기도가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근데 핵심 찾아냈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데 그 임종 때에 맥도날드 남편은 친구들하고 놀러 갔고 그 동생은 초등학생이 어렸는데 엄마하고 자기하고 아버지의 임종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게 두려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생각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분 회복시키느라고 제가 일대를 했는데 하다가 그만두고 또 하나님이 얘를 또 보아스라고 그래가지고 루스 같은 여자를 소개해줬어요. 루시 뭐야? 돌싱이잖아.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 그래서 그런 상처 있는 여자를 또 소개해줬어. 그래서 또 기도해보더니 여자는 또 맞다고 했는데 나중에 안 됐어요. 그래서 여자는 결혼했고 이 개똥이는 지금까지 혼자 살아요.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했는지 몰라. 하나님 저에게 보상하시겠죠. 지금도 이 견고한 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영의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600억 성취하는 그 비결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공개 안 합니다. 편집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 고쳐야겠다. 이거 고쳐야겠다. 이거 내가 깨달은 거예요. 다 했어, 설교. 자, 방송 멘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내주세요. 자, 결론! 예수 안에 있는 100% 의인인 나는 하나님의 영의 비밀을 말하고 그 비밀만을 듣고 실행하는 하나님의 친한 친딸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 끝. 제가 설교가 나와서 제 설교 들으면서 제가 감동받아요. 아니, 나는 100% 믿고 하는 거니까. 뭐 자막 띄워주세요. 우리 교회 이런 분 오세요. 자막 띄워주시고 자, 축복하겠습니다. 자, 마음에 심으세요. 자, 하나님은 내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과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대로 복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하이리 페이버 초자연적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하여 드사 평강, 피스, 샬롬, 웰빙 주시길 원하노라.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